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 우리가 성전 정결 개혁에 대한 말씀의 이제 서론 중에 7번째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을 통해서 원형과 실체인 하늘 성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통하여,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소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보이고 왼쪽에 촛대가 보이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 보이죠. 그리고 그 안쪽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됐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시은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비친 쉐키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법궤.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 단들을 정결하게 하는 절기의 의식들을 통하여 하늘 성소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뜰에는 무엇이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기구는 뭐고 장광고가 어떻고 우리 이런 거 지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된 장성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비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렇게 화가가 상상하여 그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씩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행적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소의 휘장을 다 걷고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걷어놨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성소가 있고 오른쪽에 지성소 보이죠. 자, 그런데 뜰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 뜰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일고 있는 그런 의문점, 또 궁금한 점, 오해와 곡해 이런 것들이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자, 성소의 뜰, 양을 잡는 곳, 번제단, 물두멍, 이것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상 봉사입니다. 여호와이시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시고 아들로 오시고 인자로 오시고 종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지상생애가 바로 저 성소뜰에 양 잡는 곳과 번제단, 어린 양, 그리고 물두멍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뭐 하셨어요? 서기 31년에 드디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견고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무엇을 예수께서 견고하게 하시려고 유언을 주셨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 성소에 들어간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AD 96년경에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7초 때 4일을 다니셔요. 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 모형과 그림자 성소의 모양 그대로가 하늘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형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그 성막 이런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물리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왜냐하면 지상의 성막은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시 성소, 제단 성소, 성막 성소, 솔로몬의 성전 성소 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하늘 성소,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셔요. 길게 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분명히 입으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전에 호련히 임하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까지는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인류를 속죄하는 그것을 위하여 제공한 그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고,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그때부터는 이제 십자가로 제공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온 우주를, 하늘 성소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말은 십자가로 주께서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피를 통한 궁극적인 구속을 완성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장관, 이 죄악의 역사가 영구히 끝납니다. 우리 아픈 것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요양원 병실을 라운딩 할 때마다 정말 병실 하나 이렇게 한 동을 돌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제 가슴을 쓸어내려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는 겁니다. 1년에 20여 차례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제가 엊그제도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의 그 굶주린, 그냥 빼짝 말라서 뼈만 남아있는 이런 장면을 TV에서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눈을 막 돌려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주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나. 그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된 아이들이 머리만 이만큼 끄고 갈비뼈가 다 보이고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그런데 눈동자는 왔다 갔다. 그 눈동자를 보니까 죽겠어. 제 마음이 먹지 못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런 굶주림과 헐벗음과 가난과 아픔과 사망과 이별과 눈물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믿은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흥분이 되는지. 아니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의인들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올 때 마귀는 영구히 멸절합니다. 저기 작은 사진,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원흉인 사단을 영원히 소멸합니다. 죄인들을 소멸하고 죄를 소멸하고 마귀를 유황불로 소멸하여 죄의 흔적조차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창조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원한 구속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조사 심판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군지, 누가 부활하기 합당한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고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다 걸러내서 진짜 알곡만 추려서 다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냥 이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원형을 보니까 뭐 막 불꽃이 막 나오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필설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진짜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 조사하고 심판한다. 아니, 책들이 펴 있잖아요. 아니, 살펴보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면 책들을 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재림교회가 만들어낸 교리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 믿음 바로 이단되죠. 삼위일체보다도 조사 심판을 성경적으로 증명한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모습인가 영상을 좀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것 보고 잠 못 잤어요. 아주 이게 한 30분짜리인데 제가 조금만 맛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렇게 막 불이 나오는 것처럼 있고 불 붙는 바퀴처럼 보이고 이런 여호와의 그 보좌,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책들이 펴 있어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세상의 법정이 엄숙합니까? 매우 엄숙합니다. 법정에 아무 옷 입고 못 들어가요. 법정에 슬리퍼 신고 못 들어갑니다. 법정에 가서 떠들면 큰일 납니다. 법정에 가보면 법정이 매우 엄숙해요. 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지자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분명합니까? 이래도 심판이 없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상상도지만 실제로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늘 법정을 개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정확하게 면밀히 기록된 죄의 책,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 이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기 수많은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의미심장하다고 제가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아, 이걸 그린 화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구나.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몇 명이 늦은 비를 받을까요?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일컫는 재림교인들 중에 세계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에 20만 명, 그 중에 안식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한 5만여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늦은 비를 받을까요? 몇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까요? 몇 명이 14만 4천 명에 참여할까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7장을 거치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내서 살아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10장 30절에 이것 보세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놀랍게도 성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뭘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여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지금 성수를 공부하는데 성수의 수치가 뭐 어떻고 그게 몇 센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성수의 어떤 단어는 신구약에 몇 회가 나오고 히브리어 원어는 뭐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모형과 그림자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원형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가 70일의 고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고 연구한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아멘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 몸된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생활의 개혁이 일어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확신을 가졌어요. 자, 주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분명합니까? 아니, 십자로 끝났다고요? 심판이 없다고요? 여기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얼마나 명명백백해요. 우리 박영호 목사가 다시스로 가는 배, 이런 책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재림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고 유튜브에 뭐 아주 시리즈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내놨는데 제가 몇 개 들었는데요,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음에 설교할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잘못된 기별자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죽었어요. 같이 멸망당합니다. 잘못된 기별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듣지 마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10장 12절과 14절을 이분이 인용을 하면서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원형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박용호 목사가 이걸 인용을 하면 이것 봐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과거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박 목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용 목사, 당신은 영원히 온전케 되셨느냐고 그냥 묻고 싶어요.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성수의 궁극은 십자가 가리키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가리키는 궁극적 완성은 이 우주에 죄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져